출애굽기 29장의 전체를 저희가 읽지 않고요. 간추려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태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지금 42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9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오늘은 영어 제목만 제가 일부러 정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아시겠죠? I am yours, you are mine. 여기서 you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 am yours. 그리고 당신은 you are mine. 당신은 저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I am yours, you are mine.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2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을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이거 보니까 나랑 상관이 없고 제사장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성경을 함께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제사장을 세우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 내용입니다. 단지 제사장을 위임식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이 된다. 아론이 누구 형이라고요? 모세 형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하나님이 너는 이거야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 있잖아요. 왜 그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을까? 제사장으로.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도 맞는데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하나님의 주님께 속한 주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미리 나오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앞쪽에 나온 얘기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 이 말의 의미가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사장을 위임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열방 나라, 모든 all nations, 열방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나라에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너희 나라 자체가, 너희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서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그래,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는 목사나 목회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한 것을 잘못 해석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 제사장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있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을 격려해야 되고, 그렇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됐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 얘기를,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지고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다든지,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무교회, 교회가 없어도 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집에서 내가 스스로 제사장 역할하고 내가 뭐 성도 역할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성직자를 배격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을 잘못 이해한 무지에서 나온 견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성별의 과정이라고 해서 총 몇 가지 과정이 나오냐면은 무려 7가지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7가지 과정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이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선택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봤던 구절 말고 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사, 이다마를 내게로 다가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데?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럼 평등하지 않는 하나님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믿을지 안 믿을지까지도 미래를 미리 아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 다 아시니까. 저 사람이 결과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미리 다 아시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일종의 예정론, 믿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정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정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했어요. 여기는 표현은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본 본문의 표현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형으로 삼았다는 얘기 뭐예요? 동생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역할을 담당케 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맡기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의롭다고 칭하시고. 너희는 의로운 자야. 넌 죄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걸 어려운 말로. 너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결국은 영화롭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제 믿었으면 땡이 아니라, 나는 한번 믿었으면 땡이 아니라, 그렇죠? 한번 믿었으면 구원 열차 올라타고 나는 신나게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티켓 얻었으니까, 보험금 들어놨으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날 걸 요구하죠. 우리에게 성숙해 갈 것을 요구하죠. 자라날 성도들이 주님의 신앙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선택될지를 아니까 그들을 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화롭게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부르신 것, 그분이 선택하신 거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은 실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니까. 아무리 퍼펙트하고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이걸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또는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성에 근거해서, 논리에 근거해서 이거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여기 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어떤 스테이먼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로, 결국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막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와요. 바로 이 오늘 읽었던 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와라? 회막문으로 데려와라. 회막문으로. 회막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얘기 뭐냐면 양이라는 게 그 양 맞아요.
예, 그 양들, 양치기 하는 그 양 맞습니다. 그래서 양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양의 의미를, 특히 여기서도 양의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출입하는 분이 양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은유적으로 어린 양이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대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당했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양이라고 비유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 뭐냐? 회방문으로 데려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딱 한 번을 얘기하죠.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렇죠? 그분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그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회방문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표적이라고, 이것을 예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실 거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림자처럼.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세 번째로 돼야 되는 관문이 뭐냐? 그들을 물로 씻겼다. 나와 있어요.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죠? 물로 씻겼다.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몸을 물로 씻고 또 다 물로 씻는 건 깨끗하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론 육신적인 어떤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도 육신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깨끗해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는 그 프리스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항상 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를 하냐면은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죄를 씻는 것도 물론 하지만 몸으로도 깨끗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물로 씻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어떤 공적인 예복을 입혔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부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속옷도 입히고 그 합당한 속옷과 에봇 받침인 겉옷과 에봇도 입히고 흉패를 달고, 흉패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흉패 12 그 지파의 그 보석이 그들 상징하는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그 띠를 또 두르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텐데 그 솔이라고 하죠. 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솔을 만질 때 있죠. 그죠? 그 띠,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예표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렇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됐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제사장이 되는 단계였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와요. 관유, 저게 기름인데 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었다. 이 붓는 게요,
뭐 여러분들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만 세례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약식으로도 하잖아요. 세례는 물을 뭐 뿌리거나 살짝 이렇게 손에서 살짝 이렇게 붓기 살짝 붓는데 뭐 그래서 그걸 연상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기름을 살짝 붓는다, 살짝 이렇게 향수병에는 기름처럼 붓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켓으로. 제가 바켓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거의 한 이만한 양동이 같이 큰데 기름을 해서 온몸이 다 젖도록 위에서 확 부어버려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성별의 과정 중 이 계속적인 지금 저희가 여러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5번째를 보고 있잖아요. 총 7가지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또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3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머리에 붓는 머리에 있는 기름이라는 얘기는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머리에 있는 기름이 머리에 하나 기름을 아주까리 기름 바르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기름 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죠?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심. 아까 제가 바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큰 양동이에 담을 정도의 그만큼의 양을 다 부어진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죠. 그게 그 기름이 누구의 수염에는 아론의 수염이겠죠.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져서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에 흘러서 그게 옷깃에 내림 같고, 그렇죠? 여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헐몬의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헐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헐몬산이죠. 예.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에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거의 경계선이에요. 국경. 맨 위에 지금 한참 막 그 전쟁의 저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 그 헐몬산이 거기에 있는데 그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산의 높이는 해발 2814m. 혹시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744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이 거기 있어요. 최북단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리고 그 산이 무려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나 30km 정도나 더 길게 산맥이 연장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산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그 산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겨울에 내린 눈이요. 심지어 8개월이 넘도록 녹지 않는데요. 그 산 위에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눈의 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눈이 하얀색이니까 마치 백발 노인의 머리와 같다고 해가지고 별칭이 노인의 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위에 눈들이 녹지 않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녹아내리면요, 그 엄청난 물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까 그 성경에 지금 보시는 대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죠. 저 이슬이 많은 물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이슬 별로 없잖아요. 양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워낙 높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이 급격히 냉각되어서 그것이 엄청난 양의 이슬이 밤 동안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곳에 여름에 캠핑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은 그곳에서 여름에 캠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마치 소나기를 내린 것처럼 사방이 물이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이슬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
그리고 녹아내린 그 눈들, 그것들이 다 함께 모아져서 엄청난 양의 물들이 그것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갈릴레우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내려서 갈릴레우스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레우스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근원지가 되는 것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헐몬산의 물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중요한 식수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강우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먹을 물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곳이 사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어떤 거와 같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헐몬에서 내리는 그 물들이 그들에게 그게 블레싱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비유를 그래서 저렇게 시편의 133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축복인 것처럼 그것이 너희들이 시각교육으로 알 수 있듯이 헐몬산에 내리는 그 물들이 너희에게 축복이 돼서 그 근원이 돼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관유 기름이 결국 흘러내려서 제사장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어디서 흘러내리냐? 바로 흉패. 제사장이 앞에 메고 있는,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흉패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흉패에는 뭐가 있었냐? 12지파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죠. 결국 그게 뭘 뜻하냐면은 그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연결되는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부어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쵸?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부어진 것이 이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헐몬의 이슬처럼 성도의 영혼에까지 부어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충만함으로 흘러내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어떤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요. 영적인 통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함이 흘러내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머리를 통해서, 그렇죠? 리더의 머리를 통해서 흘러내리고 그것이 다시 모든 자들에게 통해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사장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바로 그들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들의 손에 뭔가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44절에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했다. 결국 결론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7단계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7단계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요. 뭐냐?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은 제가 제껴놓고 일단 이건 옆에서 잠깐 두고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쳐요. 자, 네가 사장이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7가지, 예를 들어 또 아까도 7가지 나왔으니까 7가지라고 쳐요. 7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걸 네가 이뤄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강요해요. 내 스스로 증명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잡을 얻으려고 해도 이력서를 내잖아요. 레주메, 그렇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스스로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예. 재밌는 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런 학교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내 경력 이만큼 돼. 이거를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증명하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 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국에는 뭐 하나가 유행하면 막 다 전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요리사 경연대가 지금 유행해요. 한국에 흑백 요리사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보셨을 텐데, 어쨌든 넷플릭스 보면 나오는데, 그 요리사 경연대회를 보면요,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요리를 증명하겠죠. 요리를 증명합니다. 마지막 대결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너의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걸고 영예를 걸고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 성과를 보여달라 나에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이만큼 자격이 있는지 성과물을 통해서, 너의 결과를 통해, 너의 업적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해 보여.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제사장이 되는 7가지 과정을 봤는데, 어느 하나 너 자신을 증명해라는 게 있었는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지. 다 기름 부심 받고 손에 쥐어지고 몸을 심지어 네가 씻는 게 아니라 씻김을 당하고, 예, 옷이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지고, 다 수동적인 거지. 하나도 네가 스스로 뭔가를 뭐 성과를 보여줘. 나에게 뭔가 네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너 무릎 꿇고서 기도 열심히 한 20시간 동안 참고 있을지 한번 해봐. 너 금식 뭐 40일 금식 잘하는지 내가 보겠어. 이런 어떤 경영을 하거나 경연대회를 하거나 경쟁을 시키거나 증명하도록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종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제사장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선택함 받고, 예, 기름 부음 받고, 몸 씻김 받고, 의복을 입혀주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은연중에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인정을 받거나 누구의 뭔가 인기를 얻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더 헌금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시면 좋은 건데, 더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더 일해야 되고, 뭔가 뭐 더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난 쟤랑 좀 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쟤한테 떡볶이라도 더 사주죠. 친해지고 싶은데 막 걔를 모른 체 하고 막 더 화내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가 떡볶이라도 더 사주고, 재밌는 거, 만화책 봐봐, 이거 재밌어 하고 더 보여주고, 맛있는 거 더 갖다 주고, 선심자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와 같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자꾸 요구해? 고약하네. 마치 우리 직장에 있는 고약한 상사하고 똑같네. 네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보겠어. 이렇게 막 딱 쪼려보면서
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마치 이게 딱 보는 그러한 고약한 상사처럼 나에게 뭔가를 막 자꾸 요구하고, 그래? 너 아직 내가 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 아직 아니야. 미달이야 너는.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돼. 이거를 요구하시는, 마치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제사장이 되려고 그래? 그럼 네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네가 이런 걸 이루어야 돼.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깊이는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걸 우리한테 갚으라고 한다면은 죽는 것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위임하다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델리게이시라고 해요. 델리게이트 한다. 누구에게 어떤 걸 맡긴다. 델리게이트 한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권한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사용된 단어는요, 델리게이션이 아니에요. 델리게이션이 아니라 consecration이에요. consecration.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성별하게 하는 거예요. 성별하게. 성별하게 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일은요, 어떤 직무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신다. 그것을 보고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본다기보다는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뭐에 관계된 거냐?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아까도 계속 나오죠. 계속 제사장의 그 일들은 무엇을 하게 한 과정이었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기름 붓고 몸을 씻기시고, 그렇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죄가 아니야. 마치 거지와 왕자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원래 거지가 아니고 왕자였잖아. 근데 거지랑 서로 신분을 교체하잖아요. 내가 서로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으니까 내가 거지 역할하고 네가 한번 왕자 해봐 했는데, 그런데 나의 원래 정체성은 왕자였는데 거지 옷만 입고 거지 행세를 하는 것 뿐이지 너는 원래 왕자야.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7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단계가 7가지나 된다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된다? 이것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그냥 예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스라고 받는 것 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에 상응한 그거의 대가에 맞는 어떤 대가를 치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페이드 코스트 한 게 없어요. 단지 그냥 예스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받으면 뭐예요? 그거는 싹시죠, 싹.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게 싹시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받으니까 셀러리 봉급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도 안 했는데 받으면 그거는 싹시 아니라 선물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띵인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그거에 상응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요구라는 의미가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게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반응의 태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별거 아니잖아요. 예스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가장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43절에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반복되는 그 미닝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돼요. 46절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그 중에 거할 거다.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하기 원해. 나는 걸 원해. 그래서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함께 있을 장소. 근데 우리가 죄를 진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죠. 우리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함께 하려면은 우리의 구원이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셔서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죠. 하늘을 가셨죠.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는요. 초림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일단 예수님이 소개가 됐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사람, 우리에게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스를. 근데 이 찬스가 언제까지 찬스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no more 찬스죠.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 장소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장소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공통된 관심사는 백성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예수님이 떨어져 있었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계속 함께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거할 것이다.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결국 자발적인 우리의 선택에 우리에게 달려 자의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결국 우리는요 어떤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화롭게 우리 하신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계속 함께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레위기서 26장 12절도 똑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계속 관계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뭐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32장 38절 41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실제 마음이니까. 중심에 있는 마음이시니까. 뭐 일부러 이거를 막 반복하기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내 거야. 너는 이미 내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미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저는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게 반응이죠. 올바른 반응이죠.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래요? 전 주님 거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Yes, I'm yours. 난 주님의 건 맞아요. 그리고 주님도 저희 건 맞아요. 주님도 저희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관계잖아요. 관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I am yours. 맞습니다. And you're mine. 주님이 저희 거예요. 주님 저희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내 배우자인가요? 살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 자신인가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내 인생이 남의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 속에 또 이러한 모습이 있었나? 라고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주인은 창조 때 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뭐라고 주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근데 네가 이거 해? 예스라고 했으면 좋겠어. 너의 정체성은 나의 자녀야. 이것이 너의 진짜 정체성이야. 세상에서 마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막 옆집을 기웃거리면서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누가 진정한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니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를 심지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래요? 그들이 거부할 것마저도 아신다. 근데 그 거부는요, 우리 인생 끝까지 가야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노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예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아세요. 그 번복하는 그 과정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거절할지, 누가 예스라고 받아들일지, 복음을 받아들일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있고, 그거에 감당할 그 몫은 영원한 세계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으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은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해. 그리고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한자 자체가 복된 소식, 그렇죠?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왜 굿뉴스예요?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하니까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세계가 너에게 있는데 그 선택이 네가 예스하느냐 노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소식에 네가 예스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음성에 네가 좀 응답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 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